추석을 지나고 첫 주 또 오늘 예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상과 관련된 메시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셉 시대에 애굽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졌느냐? 제가 볼 때 애굽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입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까지도 어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옥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지옥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그곳에는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 애굽에 하나님의 능력은 증거가 되어졌다니까요. 애굽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어졌다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하게 애굽에 증거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증거되지 아니했다는 것.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요셉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증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조금 성경의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때 바로한테 분명히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반드시 사흘길 광야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우리를 보내달라 하니까 바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바로는 못 간답니다. 분명히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흘길 광야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은 증거가 되어졌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 세계 신 중에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졌지 메시아의 구속 사건은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 그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셔서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분명하게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2장 32절로 돌아가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보면요. 그럼 이 세 분이 다 족장이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족장이에요.
그럼 요셉도 족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요셉의 하나님은 빠지고, 참 놀라운 것은 이사야 38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해요. 거기 보면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또 누가 이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38장 5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하자고 하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이 말이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가 애굽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애굽 땅에는 증거되지 아니했구나.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특징이 뭡니까? 가장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진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통해서 가장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골로새서 2장 2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 말씀했죠.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오늘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 금융 가장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세워지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하면 왜?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많은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성도를 일으켜줍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반드시 주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많은 주의 사자와 같은 이와 같은 용사들을 하나님 많이 일으켜 주신다. 그 다음에요, 국민을 위해서 헌법이 필요하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헌법이 죽어 있다니까요. 헌법이 다 죽어 있다니까. 얼마나 대통령 권력이 세져가 있는지. 그러니까 막 헌법도 다 무시해 뿌는 거예요. 막 헌법을 다 무시해요. 저 이북에는요 헌법이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헌법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헌법이 무능해져 버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겨우 이제요,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워지면서 이제 제대로 헌법이 살아나고 있더라니까. 그 전에 헌법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헌법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 판결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요, 그 헌법을 다 무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무시해보는 거예요. 자, 이래 돼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한 세 곳을 우리가 창조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을 가서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리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한 인격체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요. 아니, 한 인격 속에요. 한 인격 속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가 앉아요. 지금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의 이 거라사인 지방을 참고해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막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는 거예요. 큰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왜 벌써 내게 오셨느냐 하면서, 아니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는데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히냐 이런 말하죠. 나를 괴롭히냐. 그래, 그 때가 뭐랬습니까? 카이로스. 재립때가 아닌데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 지방에서 나가지 말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나를 쫓아내 주지 마시기를 그렇게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 청하는 거 보세요. 그래, 그 지역의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 알게 모르게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인격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 지역을 전부 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전부 다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한 인격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 아마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귀신이요 이 인격 속에 들어갔겠어요? 아마 그 가문 자체가 우상 숭배를 깊이 하지 않았냐, 남다르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남다르게 우상 숭배하면요, 우상 숭배 배우는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다 들어가 붙죠. 자, 오늘 여기에 중요한 거 한 세 가지 보세요. 중요한 거 세 개. 첫째 뭐냐? 10절에 가서 보면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강구합니다. 예수님께 강구하는 것을, 주님, 이 지방에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나를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가 강구하고, 정 나를 내쫓으시려고 하면, 이 인격체 속에서 나를 내쫓으시려고 하면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죠. 그걸 돼지 2,000마리나 요구해요. 이야, 돼지 2,000마리면요, 이 지금 재산이에요. 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귀신 들린 자하고 돼지 2,000마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돼지 2,000마리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돼지 2,000마리에게 다 집어 엿봅니다. 그래, 완전히
그 인격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요, 돼지 속으로 다 들어가 붙어요. 그래, 그 사람은 완전 치유돼 붙죠. 돼지 속으로 다 들어가 붙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명령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돼지들이요, 막 미쳐가, 돼지도 미쳐요. 귀신들 가보니까. 미쳐가 어디로 뛰어갑니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다 바다의 속에 들어갔다 죽습니다. 돼지도 다 죽어버려.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지역 사람들이요, 지금 돼지에게 일어난 사건을 지금 듣고 예수님이 저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 귀신을 전부 다 돼지 2,000마리 속에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돼지가 전부 다 몰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돼지치는 돼지 주인들이겠죠. 돼지치기와 돼지 주인들이요. 하는 말이 뭐냐. 제발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 달라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뭐랍니까? 제발 이 지역에 그라사인 지방에서 나를 내어보내지 말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은 뭐랍니까? 제발 우리 지역에서 좀 나가달라 하고. 이게요, 정반대인 거 보세요. 정반대. 그래서 제가 오늘 모세와 바로 왕과의 그 싸움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는 아덴 지역을, 제가 아덴 지역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아덴 지역을 오늘 이렇게 추석 다음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하느냐. 아덴 지역을 보면 바울이요, 아덴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그래 말씀하죠. 그래, 아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철학의 도시잖아요. 아덴 지역에 누가 가장 영향을 주었냐? 누구를 했습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도 400세 앞섰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덴 지역의 철학으로 가지고 영향을 줬는데, 그런데 바울은 아덴 지역의 철학뿐만 아니고 우상이 너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상과 철학으로 완전히 뒤범벅된 지역이 어딨냐? 아덴 지역. 그래, 아덴 지역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이 아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봅니다. 이 아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것을 놓치게 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철학에 관해서 바울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왜 2장 8절에 그렇게 철학에 관해서 증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요, 아덴 지역에서 원색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그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 변론한다는 그 말이죠. 어떻게 변론하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여기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래, 철학을 가지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 초동 학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요, 그렇게 고상하게 보이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초동 학문이다. 그래, 초동 학문이라고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요, 속임수와 더불어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 아덴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아 붙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상으로 막 뒤범벅되는 아덴 지역.
그래 가장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은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근거하자고 하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 우상을 숭배하면 할수록 귀신이요 막 총출동회가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상, 그래서 조상 숭배, 이런 제사가 바로 가장 귀신을 불러들인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분명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 귀신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여기 보면 이래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왜 술을 취하지 말라 하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병에는, 그 병에는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 포도주로 약으로 조금 써라 그랬지, 술에 완전히 취하지 마라. 그래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술 취하지 마라고 했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술은 이 사단이요, 여러분 만약에 술은 이거를 자꾸 마시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술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사람들이 중독이 돼버려요. 완전히 술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술이 중독이 되어져 보면 그 사람에게 술을 통해 가요 사단의 진이 구축되어져 봅니다. 그래 사단의 진이 구축돼 보여. 그러면 어디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술은 만약에 내가 술을 너무 취해보면, 너무 술 취해보면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술 취한 사람,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술을 취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막 술에 취해보는지. 그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목사인데 술에 뜸이 되는 목사들은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복음 전하러 저 남비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술을 댈 수 있으면 또 저는 술을 마시는 체질이 아닙니다.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술을 기피하죠. 한 분은 우리 이제 자영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서 먼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음료수와 술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 와인이라든지 나오면 마셔줘라 하더라고요. 그래야 소화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알코올에 약간 취하게 되어지면 잠을 자게 되어지죠. 비행기 타면요 특별히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다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 가고 하는 거는 잠시겠지만 저 멀리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10분이 1시간 이상이에요. 그래가 한 1시간 지났는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0분 지났어요. 아유 10분밖에 안 지났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잠을 자주 보면 그래도 좀 여행이 좀 수월하긴데, 그래서 비행기에서는 소화도 돋고, 왜 가만 앉아서 가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고 벌써 비행기가 고도가 높잖아요. 그래 온몸에 기압이요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도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인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그래 술을 마시냐 하면서 뭐 음료수나 마시고 하지 합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때는 술을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 스페인을 가면서 그때 마침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공항 직원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를 아는 그런 공항에 그 직원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스페인들까지 가려고 하면 그래 참 여행이 힘들다 하면서 목사님 여기에서 인천공항에서 저 이제 프랑스 드골 공항까지 가는 데는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 줄 테니까 그래 이제 타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 비즈니스 탁 들어가서 탔어요. 비즈니스 타면요 나오는 와인도 달라요. 뭐 좌석이 넘어가니까 음식도 달라요.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 양식 같은 음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여기는 보니까 와인도 다르네 하면서 그래 와인을 좀 마셨어요. 와인을 좀 마신데 이 원래 술을 먹지 못한 체질이다 보니까 와인이 좀 들어갔는데요. 몸이요 아파 죽겠더라니까요. 한 3, 40분 동안 몸이 아프더라니까요. 몸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술 먹은 거 회개하고 다시는 제가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시더라도 조금 그냥 제가 마시지 앞으로 이렇게 술 마시지 않겠습니까? 몸이 얼마나 아프진데. 그래서요 제가 하는 말이 술이요 조금 들어가는데도 몸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러면 술이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술을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왜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술을 많이 먹는 사람. 한 번은 필리핀에서 이래 오는데 그거 보니까 그것도 비즈니스 제가 이렇게 우리 좌석이요 그냥 마치 필리핀에서 오는 비행기가 우리가 2층 비행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비즈니스 좌석이 그렇게 비행기 위에 2층에 이렇게 마련 데가 있는. 그런데 나는 이코노믹인데 그날따라 이코노믹 손님들이 너무 많이 타니까 그래 비즈니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이코노믹 그렇게 탑승자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비행기를 대한항공을 좀 이용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2층으로 다 올려 보내보는 거예요. 비즈니스 자리에 다 올려 보내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자리로 갔는데 그런데 음식도 비즈니스 음식 미리 다 준비해 놨겠죠. 그래 음식도 다 그래 나오더라니까요.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설거집을 이래 보다가 이렇게 덮더라고요. 이분 목사님은요. 그래 내가 이분이 장로 아니면 목사님이시겠구나. 그런데요 무슨 위스키부터 시작해가 와인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시키고 마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위스키는 알코올이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시키고 마시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술을 참 좋아하시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술은 하나님을 분명히 술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 목사님들도 술 취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술입니다. 왜? 그 사람을요 한번 보세요. 술 먹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굉장히 알코올이 들어가가 담대하게 만들어 보여.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어 보는지.
이 알코올이 들어가요. 그렇게 얌전한 사람도 막 술만 들어가면요, 막 이 사람이요, 막 완전 막 회가닥 해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게 뭐냐? 술이다니까요. 술은요,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막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이요, 거짓을 참말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도 거짓으로 담대하게 되어지는 이 술을,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래 얘기했다니까. 왜? 사단이 역사. 알코올 중독자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펜 중독자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누가 역사합니까? 바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술도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되어보면 사단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의 일선에서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점을 보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 가서, 자,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내지 10%의 사람들만이 1%에서 10%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세워져가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사람이 1% 내지 10%의 사람입니다. 10%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 함께 완전히요, 그 안에 누가 사신다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다 했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사시기 때문에 그 사시는 그리스도가 그대로 살아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사람이 1% 내지 10%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우리나라 그 많은 교회 중에 1%에서 10%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건물이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요즘 성도들은요, 뭐 그리스도 나타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건물 보고 다 갑니다. 교회당 건물 보고 가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사람은 1% 내지 10%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사랑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1%에서 10%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늘 보던 고린도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분명히 주를 사랑할지어다 그랬죠. 그래,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 말씀해놨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 편지인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편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났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사랑교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는 이 축복이
오늘도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증거되어지는 가장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서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사랑 교회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임재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가 우리 주사랑 교회 세워지는 축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